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인도하시리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미래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 다 함께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맞이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2021년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과 현장 사역을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교우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모든 교구 식구들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도 선교를 향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내 선교지는 직접 방문으로, 해외 선교지는 온라인 비전 트립으로 주님의 교회 선교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양육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의 믿음을 세우는 BPC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큐티와 성경 필사는 우리의 신앙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 환희, 경배, 고난, 영광으로 이어진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유청청과 EM은 온라인과 현장 사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앙의 대입기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지나온 2021년, 이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교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기도 하고 또 다른 처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새해에 주와 동행하는 좀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는 우리 가족들, 가정들이 다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나가겠습니다. 8, 7, 6, 5, 4, 3, 2, 1.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먼저 같이 좀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카운트다운 하는 이 타이밍이 지금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하고 좀 오버랩돼서 먼저 카운트다운 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2022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고, 또 아마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실 때 그 순서지에 간지로 끼어 있을 겁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가정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에 함께 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연회가 풍성해서 2022년 새해에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온가족 교독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은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2년 새해 첫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시고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오롯이 서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꽃 피워져 우리 안에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지고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 한 해도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벌써 두 해가 지나고 새해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야 하는 우리 현실은 암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울하다는 것은 희망 없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울한 현실이지만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모소라는 중국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곳저곳에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잘 가꿉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가는데도 모소는 3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던 모소가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해서 몇 주가 지나면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성장이 멈춘 것 같았던 그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소는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뿌리를 넓게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엄청나게 뿌리를 넓게 내리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단번에 풍부한 물과 양분을 섭취해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 삶이 모소와 닮은 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막히고 진행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상황이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영역에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삶의 뿌리를 넓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랍도록 잘 다져지고 준비된 믿음의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는가?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해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장이 믿음장인데 6절만 싹둑 잘라서 말씀을 나눈 것은 6절 말씀은 11장 전체 내용의 6절 앞부분도 뒷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인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가서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이 진행하는 서커스를 보았습니다. 3명은 나는 역이었고 2명은 붙잡는 역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공중 고개를 도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슬아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침내 붙잡는 이의 강한 손을 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공중 고개사들은 붙잡아주는 이 든든한 손에 자기 손이 빨려 들어가면 아름다운 비행이 끝나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튼튼한 그네를 놓아야만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응을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헨리 나인은 이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그네줄을 놓아야 인생의 붙잡는 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서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를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험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의 현실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서 있되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 또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그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곳은 과연 어디란 말씀인가? 이 구절을 보면 그 장소는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이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곳은 홍해라는 장소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체험이 이루어진 장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절 전반부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 무려 12년 동안 가진 시련과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지는 이 구절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난 15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는커녕 제사만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혈류증 여인은 목숨 걸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허락 없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그 순간에 그녀의 혈류증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은 한 생명이 12년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병이 고침받는 그 현장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 없고 수제자는 베드로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질문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여기고서 강한 어조로 반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생의 사회 가운데 함께한 제자라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말이 무엇인지 눈치채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그 역사 속에 항상 이방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감고 살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지척이 일어나도 그는 역사 속에 주역이 되지 못하고 그는 엑스트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일상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 구절 속에 전반부 말씀을 믿는데 그 후반부 말씀인 상 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진리고 변개함이 없으니까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틀림없는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급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 그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도 합니다.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또 그려보던 모든 것을 우린 주와 동행하며 그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급 중에 최고의 내용물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상급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사는 일에 더욱더 충실하고 더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국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천국이란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신자들과 우리는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표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 첫째 주 신년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한 가지만 가슴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선교하는 그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주의 공생의 사역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한 현장은 언제나 교육이었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킨 그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는 또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밑줄로 그것을 정의한다면 교육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 기뻐할 것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세상 속에 우리 가정이 이제 선교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가실 겁니다. 앞으로 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되기보다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선교하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가정에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가정이 선교 현장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하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자리는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 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자리는 선교하는 가족, 선교하는 가정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지금은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고 생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란 이 의미가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삶으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사실을 올 한 해 동안에 또 앞으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나누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우리 가족들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도 좀 더 활짝 열고 발걸음도 앞으로 옮겨가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선교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열리게 해주실 텐데 그 현장에 우리 삶으로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새해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보다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틀을 더 다져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원하실 때 믿음의 용장들로 주께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명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상을 맞고 있지만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가장 필요하신 곳에 아주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새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단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 같이 여기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좀 앞으로도 오시죠. 네, 정말 앞으로 오시죠. 네, 다들 좀 더 앞으로 오시죠. 네. 매년 이때는 우리 김동욱 장로님이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게 말씀 주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이지만은 현장에서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림에도 충실해 주시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도 최선을 경주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인사드림으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 교육자들 가족들이 함께 인사드릴 때요, 우리 한번 저희들하고만 말고 옆에도 같이 인사하는 중에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저희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는 의미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서로 마주 본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자리 서서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다 가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희망을 품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어느 곳에 머무든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최후의 유훈의 지상 명령처럼 교육과 선교, 특별히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소망 가지고 한 해를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움받고, 어떤 다른 해보다 올 한 해는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전하고 가족이 전하고 가정이 주체가 돼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긍휼한 주의 사랑이 특별히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